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416강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시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7장 12절을 보시면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세계상에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는 구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도하는 구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9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복이 되는 구름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욥기서 38장 37절에는 구름을 계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셀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그래서 구름은 셀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름의 날이 가까우면 많은 구름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구름들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0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로다. 여기서 구름의 날이 가까우면 그날이라겠거든요.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했고요. 스바냐 1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라고 했고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무와 폐괴의 날이라고 했고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의 날인데 열국의 때라고 했거든요. 많은 종파가 갈라지는 그러한 때가 구름의 날이고 그날이 가까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4절에 보시게 되면은 기도를 상달치 못하게 하는 구름이 있습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기도를 막는 그러한 구름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 3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름이요 하나님의 수레를 삼는 구름도 있습니다. 시편 104편 3절에 보시면 물에 차기 누각에 들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레가 되는 구름도 있다는 것을 시편에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예수님하고 비슷한 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같은 이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됐다고 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인도되는 그러한 내용이 다니엘서의 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우상들이 떤다고 했거든요. 이사야 19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여기 애굽이 나왔는데요. 애굽은 이사야 31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애굽은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에 관한 경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관한 경고도 되고 사람에 관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게 우상이 나왔는데요.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떤다고 했는데 제가 옛날에 배울 적에는 우상이 돌부처로 배웠는데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돌부처들이 떠는 건 아니겠죠. 이 우상은 하박국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그 중간에서부터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우상들이, 거짓 목자들이 덜덜덜 떤다는 것을, 우상들이 떤다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과 비교보겠다는 그러한 구름도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보겠다는 가장 높은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름이 누구냐면 에스겔서 3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구름에 닿은 자는 아수르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향기가 백리까지 가고 벌레도 없고 뿌리도 깊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에 와서 그늘 밑에서 쉴 수도 있고 아름다운 그러한 백향목과 같은 사람이 아수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10절에도 보시게 되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높이 빼어났다는 것은 잘생겼다는 거죠.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는 그러한 구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데요. 이 구름이 과연 무엇인가? 실상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을 보시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이 누군가 봤더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했고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했습니다. 가을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가 물 없는 구름이고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거짓 목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물 있는 구름은 참목자가 되겠죠. 그래서 물이 없는 것은 거짓을 상징하고요. 물이 있는 것은 참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구름은 목자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구름을 상징하므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참 목자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구름이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이 포항제철에 오셨다. 그러면 그 포항제철 사장님이 인도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참 목자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래서 비 없는 구름이 거짓 자랑하는 자, 거짓 목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비는 신명기 32장 2절에 보시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비로 상징되어 있고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비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목자를 상징하는 거죠. 비 없는 구름은. 그래서 물 없는 구름이 하나님이 이제 거짓 목자를 상징했을 때 우리가 이제 물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가지로 우리에게 물 펴준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구름은 거짓 목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유다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가서는요,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이한낫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목자들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여기 사람은요 한문으로 하면 인이죠. 아들은 자입니다. 인자 같으니는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는 인자 같으니나 똑같은 거죠. 예수님과 비슷한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낫자루를 가졌다는 것을 볼 때 추수의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익었다고 했고요. 구름 위에 앉으실 이가 낫을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곡 백성을 거두는 자가 인자 같으니 구름 위에 앉아서 거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시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는 저 하늘에 떠 있는 그러한 뭉게구름, 새털구름, 그러한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 목자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하는 구름이 있죠. 여기서 3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행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니라. 그 세계상에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는 구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은요, 열국의 때라고 했고 구름의 날이라고 했거든요. 에스겔서 30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로다. 그래서 구름의 날, 지금 목자가 터지도록 많이 있잖아요. 이 세계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했고요. 스바냐서에 보시게 되면은 분노의 날, 고통의 날, 폐괴의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상달치 못하게 하는 구름이 있죠. 예레미야 애가 3장 14절에 보시면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는 구름이 있습니다. 거짓 목자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인도됐다고 했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인도가 되었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이사야 19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참 목자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목자를 타고 오셔서 애굽에 관한 경고를 하신 것이죠. 사람에 관한 경고, 세상에 관한 경고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하나님과 비교보겠다는 그런 구름도 있죠. 이사야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러한 자가 누구냐면 에스겔서 3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 같은 사람,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보겠다는 그러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구름에 관해서 어떤 실상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시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찬에 암투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구름은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고요.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25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비는 신명기 32장 2절을 보시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수의 단비로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가리켜서 비로 상징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름 위에 앉아서 사람의 아들 같으니 인자 같으니가 추수를 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낫자루를 가지고서요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 곡식이 익어져 가지고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헤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졌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416강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